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봉인을 떼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믿음과 은혜로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사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인본주의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가게 하는 역사냐면 오직으로 가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오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직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으로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성령, 왜 오직 은혜, 왜 오직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체험과 경험에서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직 예수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에 담겨져야 되겠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누려질 때 믿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적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이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을 잘 깨닫고 가시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자기들이 세우려는 자기의 의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리적이면 안 돼요.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합리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상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상식이 없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말 정확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갖고 와요.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와 복음 그리고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뭘 주셨냐면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로 변질됐죠. 그래서 종교로 변질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따라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손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복음이 일어났다가 다시 종교로 빠졌다가 타락했다가 또 하나님 문을 주셔서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데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에서 한 복음 단체가 일어나서 30년을 간 적이 없대요. 정확하게 30년을 그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30년 동안 쭉 간 그런 단체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30년을 못 넘기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중간에 단체가 커지거나 뭐 자기들에게 증거가 있으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우냐면 이렇게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더 뚜렷해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복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타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 상황이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더 원색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뚜렷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리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된 걸 알죠. 성도와 가정, 교회가 언약을 회복하면 은혜와 축복이 누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또 종교로 변질돼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개혁하게 하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결국 속에 들어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종교로 변질되죠.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의 열심은 복음. 아멘. 그 결과 여러분 종교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면 그 결과 타락하게 돼.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뭘 회복시키시냐? 언약을 회복시켜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 아멘.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세 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세월이 지나서 뭘 잃어버렸죠? 가지고세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비밀, 제사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홍수로 심판이 와요. 맞죠? 근데 그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자를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노아. 언약을 회복하는 자를 주셨어요. 노아를 주셨어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방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타락해요. 그죠? 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타락해요. 특별히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언어가 다 혼자 빠게 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네 족장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뭘 잃어버리냐? 피의 언약을 잃어버려요. 요셉의 후손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또 누구를 불러내시죠? 모세를 불러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성경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그렇죠. 언약을 회복하는 쪽으로, 복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는 뭐죠?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사단과 그 죄의 세력에 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단과 죄에 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했어요. 6월절의 비밀이 회복됐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됐어요.
근데 여러분 또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에 어떻게 기록되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각기 소견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실패가 와요. 그리고 그 시대 대제사장에게도 뭐가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타락해요. 그때 하나님 또 누굴 불러내시죠? 사무엘을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디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 약속의 회복을 계속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뭘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섞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또 인본주의 들어오고 불신앙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열려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개인의 시간표가 열려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내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 영적 주소를 놓쳐버리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 오리무중에 딱 빠져버려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해석도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도 모르고,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그냥 그 구원 하나로 너무 행복했어요. 구원 하나로. 사실은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꼬박 새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냥 꼬박 밤을 새고 이제 새벽에 계속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서재에 가서 계속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다 이제 잠깐 한 30분 이렇게 졸다가 나왔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뻤냐면 피곤해서 나왔지만 근데 제 안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믿음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냥 구원 하나예요. 구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던 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이새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새의 뿌리였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였어요. 이새의 가지로 오신 분이 이새의 뿌리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근본이 되셨어요. 아멘. 먼저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얻은 이 구원의 비밀이 믿음으로 올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상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시대적 시간표가 딱 보여져야 돼요. 시대를 보는 시간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딱 보여줘야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딱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보는 시간표가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열려지냐면 종말론적 신앙이 열려져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생애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성령으로만 사들을 꺾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분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자기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의 성령의 비밀을 누릴 때만 지금 역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절대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개인의 시간표가 보여지면 가정의 시간표가 딱 보여져요.
그리고 시대적 시간표가 보면 종말론적 신앙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을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시는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누리거나 어떤 가치를 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하나님 나라 곧 오세요. 하나님 곧 오신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반석이고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길갈 미스라 라마 라봇에서 말씀 운동해요.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궤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신정국가가 회복되어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리면서 어떤 죄가 들어오죠?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노예 속국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가운데 400년 동안 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70인 제자 마가다 앞에 110명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온전히 누려지기 시작하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미친 거 되어져요. 그런데 또 중세기 시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져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다 변질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흑시대와 100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칼빈, 루터를 통해서 쭈빙글 이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복음이 지속되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못 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끝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변질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 또 디아스포라로 속고로 끌려가는 그 시대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교가 변질된 시대고 그 결과로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남은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회복시킬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남은 자는 누가 남겨놓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들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여기 하나 빠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 비밀이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르네상스 시대에서 인간 중심으로 왔어요. 인간, 과학, 문명, 문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전쟁 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존층도 발기되고 각종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교인들이 지금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틀려요. 미국은 오히려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9.11 사건 딱 터진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9.11 사건 딱 터진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있어요. 미국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성경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잠재적인 게 있는데, 그 잠재적인 게 뭐냐면 성경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가장 위기 때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위기 때 가장 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영적으로 눈을 열면,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정말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이 일어나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분별력, 성령이 아니면 분간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어때까지 이단들은 뭐가 대부분 이단이었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죠. 문선명, 안상주인, 신천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이단이 생겨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속이는 이단이 생겨요.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되지 않으면, 정말 말씀의 큰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올해도 그 신년 예배 때 제목이 한삼, 한생명, 한영이요. 한영, 한생명, 한삼. 매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인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분리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듯이, 구별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가 구별은 돼도 나눠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내셔서 그 나눠지지 않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아들 하나님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개혁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평양 복음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 역사하니까 종교로 변질돼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과학, 학문, 문명, 바벨탑 시대가 됐고, 경제 현장, 사회 현장, 교회 현장 전부 다 출애굽, 애굽의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노아 네피림 시대처럼 다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교회 안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고, 교회 안에 어린이 수, 남성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 밖에는 불신,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회 바깥에서는 불신자의 노예로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어떤 운동? 그리스도 운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방 운동, 후대 운동, 교회 회복 운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단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진짜 이단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2절에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초정 목사님이나 그 베레아나 제가 그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드러나는 메시지는 이단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숨은 메시지가 이단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겉으로 볼 때 야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그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걸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단인 건 뭐냐면 진짜 이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해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아멘?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계속 일어났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자꾸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 분이에요. 아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반만 그냥 사람의 흉내를 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지 저 아이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살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죄 없으신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들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죄 있으세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듯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남은 죄가 전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건 어떤 죄냐? 신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신분을 살아내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사는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죠.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동일해야지만 들어왔어요. 신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상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신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진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말한 것을 어느 누구도 패할 수,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회복돼야지 승리하고 사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도 죄의 그늘에 붙잡힌 있는 죄인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가 연합된 자로 구원받은 자의 그 비밀을 누리고 사느냐는 너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또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분이 실력되게 하셔야 돼요. 그 신분이 실력으로 누려진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핍박으로 만든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출교당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를 예언을 한 예레미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중세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칼빈, 루터, 웨슬리, 쯔블리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 죽였어요. 전부 다. 진짜 정통이 뭐냐? 영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서 낳는 것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를 부인하면 하늘부터 나온 영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지금도 와 있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비밀이 깨달아야지 구원이 누려져요, 여러분.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시인하는 자만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짜 정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레미야 시절의 다른 선지자들, 그 예레미야 시절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해오리 바람처럼 빌려와서 악인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계속 나오고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허락한 교회 목사들, 복음을 왜곡하죠.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죠? 예수를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왜곡시키죠. 동성결혼, 오늘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들, 교회 믿는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동성연애 이 차별법이 맞냐 틀리냐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쪽은 그거 지금 동성애 차별법 그거 통과시키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쪽엔 아예 핍박받지 않는다.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지. 그걸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거가 아니라 그거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차별법 폐지되면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한다. 맞는 말인데 본질은 뭐냐면 죄예요. 죄. 아멘. 그래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느니 정말로 열려줘야 돼요. WCC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WCC로 다 넘어가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그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WCC로 가셨어요. 고신대가 굉장히 고신 측이 굉장히 보수주의자잖아요. 고신이 WCC 갔어요. 여의도 수목교 조영기 목사님이 절대로 자기 WCC 가지 않는다는데 WCC로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 사단 얘기하면서 이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이렇게 분리시키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죄의 방적으로 빠져요. 거룩함이라는 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육신은 어때도 괜찮다. 잘못된 구원의 비밀을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요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도 전부 다 방법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가 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와서 방법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자꾸 가져가려고 그런대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영적 이 모습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를 세우시고 언약을 계속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12시가 종말이면 12시 1분 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정말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가슴에 털컹털컹 내려앉아 세상을 보면서 가슴에 털컹털컹 내려앉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가슴에 털컹털컹 내려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달라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마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게 멈춰있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단의 결정도 성경의 근거가 맞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맞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멘. 많은 교단이 WCC 이거 다 괜찮다 찬성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찬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가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하고 돌아서요.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퍼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애들 중에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애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신앙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도 아니에요. 제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 되셔야 돼요. 말씀이 믿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회복의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터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데 속지 마세요. 오늘 제가 또 여러 번 속았어요. 제가 밤새 고민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영적인 비밀을 잘 몰라서 교회 폐가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의 폐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이나 언약회복이나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을 세워서 남자를 세워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순종.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쓰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자.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개인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 속에 불신을 꺾여서 지금 수요일 날 EBS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전도였거든요. 전도. 이전에 여러분 렘넌트 사역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너무 깊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들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가슴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깨닫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신년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은 6월절이고 그 다음 주 말씀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검련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순종하는 자를. 제가 월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성도님 한 분 있어요. 요번에 처음 이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너무 우울증에서 어려움을 걸려서 상담해 주고 왔대요. 화성인가 어디 가서. 자기가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그 우울증 걸린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고 왔다고. 자기 사랑하는 후배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더니 나 지금 너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야,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목사님이 너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스피커폰으로. 근데 그분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사는 성도들은 성경과 성경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권에 속지 않아요. 순교적 삶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진리를 향해 가셔야 돼요. 진리를 향해.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답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답이 뭔지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니까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마음이 늘 우울한 현상이 제게 일어나요. 그런데 어제 밤새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저한테 큰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드리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격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분리되지 않는 그 상황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눠질 수 없듯이 저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위, 성삼위, 성사위, 그 사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톨릭에는 성모 마리아까지 성사위 하나님이라. 성사위 하나님. 미친 거지.
그렇게 위격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절대적인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완전히 묶인 자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인 거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정말로 본심. 제가 어제 잠이 안 오니까 아주 미치고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새벽 미명에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 내 성향이 우울한데 그거 상관없어. 제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거 상관없어. 왜? 창세전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은혜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관하셨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숨이 뭐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삼위의 결국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어느 누가 맞겠어요, 이거를?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냐? 나 안 보이고 약속 보이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 아멘. 아멘.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그거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믿음 구하세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난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끝나요. 그런데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랬으면 정말로 끝나요. 예수 믿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끝나요. 그런데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그 놀라운 애, 열방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놀라운 애를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꿈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 그렇게 소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한 30분 동안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이건 그냥 꿈 얘기예요. 그냥 개꿈 얘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크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꿈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적인 은혜가 이 복음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살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